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우리 옆에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제목이 시원하죠. 이거 뭐 사람 잡아먹으라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새벽에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 9장과 10장입니다. 9장에는 사울의 회심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전통적인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로 이렇게 바라보면 그 모태신앙인들을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하고 알고 그렇지만 아직도 체험적인 신앙이 되지 못한 그런 어떤 자녀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장에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무엇을 대표하는 사람인가?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특히 이제 로마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9장과 10장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오늘날 교회는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품는 것을 이 대표적인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왔던 그 모태신앙도 그리고 또 어느 나이대에 마치 이방인처럼 불려져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는 고넬료도 다 그들에게는 예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은 이미 묵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10장에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그의 외적인 모습은 사실은 그 당시에 대단한 그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 뭐냐면 로마인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그 로마인들이 굉장히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한 군대의 장관입니다. 자기 수하에 자기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100명의 군사가 있었고 특히 이 로마의 수비대를 담당했던 장군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외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굳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될 것 같은 환경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유대교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그는 첫째가 경건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백성들을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 사실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의 복음이었고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의 생명을 자신이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이 10장은요 바로 이 고넬료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회심이라는 것은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 있는 하나의 어떤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은 제가 밴드에 올려놓은 것처럼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념 속에서 흐르는 것이에요.
이 회심은 오늘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치도 않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지금 예수를 믿은 연수는 다르고 또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가 대부분 예수를 믿으면서 뭘 했는가? 회심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회심이라는 것은 여기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또 다른 것은 전향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한국의 압록강을 넘어서 올 때 한국으로 전향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또 성경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다. 그래서 회개라는 의미 속에는 항상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생각을 돌이킨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울의 회심과 이 고넬료의 회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회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회심의 그 계기는요,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인 것입니다.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 제9시에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도 이튿날 제6시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끄신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 가족도, 아직 믿음이 없는 자녀들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홍해가 갈라질 때 그 백성들은 바라보는 것이 단순하게 홍해만 갈라진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지만 그들이 보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는 것이, 그게 뭐냐면 밤새도록 하나님이 이 홍해가 갈라지도록 동풍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잘 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어떤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만남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항상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데에 율법을 우리가 경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은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주신 목적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자꾸 내 의를 만드는, 이게 잘못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율법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그것이 내 안에 기념비가 되고 자꾸 의가 만들어지는 그 자체가 잘못이지 율법 자체는 잘못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고 또 그것을 행하는 것은 귀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은 내가 이 말씀대로 다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지킨 것만 생각합니다. 지키지 못한 것들은 다 그냥 잊어버리고, 내가 지킨 것만 바라보니까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늘 정죄하고, 그리고 내 신앙의 양심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내 안에 좌절감을 가지고,
그게 오늘 우리의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인 것이. 여러분, 율법을 통해 철저하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 수 없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이유가 뭔가? 십자가의 은혜구나, 주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율법에서 은혜까지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지금 시몬이 무두장이 집에 있었던 것처럼, 이 무두장이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 백정과 이 가죽장 사이 합친 말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말려서 그 가죽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았던 사람인 것이. 얼만큼 천대받은가? 율법에 보면요, 여인이 자신이 이혼을 하고 싶어도 절대 여자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는. 그런데 유독 한 가지 직업만큼은 여인이 먼저, 여자가 먼저 이혼을 하도록 허락된 게 뭐냐면 바로 이 무두장이에요. 그만큼 이 직업이 천대받은 직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베드로를 어디에 보냈는가? 이 무두장의 집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애니야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다비다를 그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지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유명세를 타죠. 우리 교회도 죽은 사람이 한 명만 딱 살면 우리 교회 금방 다 차는데, 그럼 우리 한번 짜고 칠까요? 응? 여러분,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목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부유한 사람들이 초청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어디 가는가? 무두장의 집에 가는 거예요. 피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온통 잠자기 어려운 그 환경, 사람들이 천대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 무두장의 집에 가는 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은 오늘 뭘 얘기합니까? 가장 밑바닥인 인생도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면 무두장이와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조금 비교하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지, 거기에서 50보 100보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고백합시다. 성도님하고 나는 50보 100보입니다. 응?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돈 자랑하다 돈에 망하고, 자식 자랑하다 자식 때문에 인생 울게 되고, 이게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우리가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미련함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두장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한 사건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예. 그 안에는,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바라보면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그리고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주의 사자의 소리가 있으되 13절에 보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으로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 율법을 상징하는 그 안의 내용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에 먹는 것도 구별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생활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미 그 율법에 철저하게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발견했다고 해서 당장 은혜로 살아가면 참 좋은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만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북한에, 오늘 제가 북한 말 몇 번 하는데 또 잡혀가는 거 모르겠네. 그 북한에 그 어려서부터 받았던 그 사상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무서운 게 있다면 자기가 가지는 신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 사상이, 내 신념이 신앙처럼 오해될 때도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사상과 신념을 안고 뛰어넘는 게 바로 신앙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북한의 그 어려서부터 받았던 그 사상 교육을 깨트린 게 뭐냐면 바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는 지하 교회가 있고 그들이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가졌던 신앙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는 그 사상들을 은혜가 덮어버린 것이.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는 제가 옛날에 선교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여러분, 찬송 하나도 크게 부르고 싶어도 크게 못 불러요. 우리는 때로는 찬송이 부르는 것도 귀찮아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그때 오래됐지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한국 신앙인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감사하다. 빨리 공산 사상이 무너지고 복음의 꽃이 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 감사하다.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도 한국 사람을 위해서, 한국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한국 성도들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퇴색되고 변질될까 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는 북한이 복음의 꽃이 피고 정말 신앙의 자유가 얻어지고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국 성도들이 교회가 커지고 잘 살고 배부름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소서. 신앙이 퇴색되지 않게 하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쨌든 이 사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바뀌기가 어렵고 신념이라는 것도 사실은 깨트리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그 당시에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요, 율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잡아먹으라는 의미가 뭔가 두 가지면, 첫째는 너는 이제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잡아먹으라. 한마디로, 다른 말로 은혜가 이제는 율법을 다스리는, 은혜 속에서 율법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각을 가지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여러분, 주의 사자가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그릇에 담겨있는 이 온갖 짐승은 단지 짐승이 아니라 어쩌면 이 땅의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내기에, 이 내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의 이 4는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충만하고, 이제 온 땅에 하나님의 율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성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고백 속에 살기를 원하면서 잡아 먹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런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신 것을, 그것이 아무리 더러워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아무리 더러운 곳에 살아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돼지우리 같은 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왜 더럽다고 하고 속되다고 하느냐? 이제는 하지 말라. 왜? 내가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왜 거부하느냐? 바로 첫 번째는 복음을 베드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아는데도 지금까지 어디에 더 익숙하게 살아왔습니까? 율법에 더 익숙하게 살아온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가득한데 내가 보는 것은 아직도 율법의 시각으로 보게 되고 아직도 내 안에 율법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율법의 잔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 안에 율법의 잔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이, 이것이 다 빠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은혜가 계속 채워져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이제는 내가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라면 모든 것을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도 깨끗하게 하셨고 나도 깨끗하게 하신 것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속되지 않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거절했던 것은 아직도 율법의 요소가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삶 안에, 신앙 안에 곰곰이 어떤 율법의 요소가 남아 있는가? 그게 이제는 어쩌면 나의 신앙의 신념이 되고 어떤 또 다른 사상이 되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요, 베드로가 왜 이것을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먹지 않았는가? 그것은요, 두 번째는 자신의 더러움도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 또 상대적으로 나는 깨끗하다는 것을 그가 마음에 품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그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 쓰이는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이 사건을 주시냐라는 것이죠. 이 사건 없어도 뭐 율법적인 요소는 점점 변화될 것이고 바뀔 것이고 새로워질 것인데 왜 이 시점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베드로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 어쩌면 이 말씀은요, 고넬료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베드로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 묵상했던 것처럼 앞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시각이 율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복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이제는 모든 관점이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날 때 굉장히 주저주저하게 되는 것이. 왜?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인 것이. 거기에는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내 어떤 입장도 있고 또 율법적인 요소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무너져야 베드로는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은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은혜가 흐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순간 내가 율법적인 잣대로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이 먼저 불편하고 힘들고, 그리고 원망과 또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흐르게 되고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고집과 아집이 세고 또 율법적인 요소가 센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얘기한 다음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는 것은요, 바로 이 고넬료를 위한 것입니다. 고넬료에 지금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이 필요한 것이.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경건과 그들의 경외함과 그들의 구제와 그들의 기도를 사실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뭡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주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어떤 땅에서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땅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이스라엘 땅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 거죠. 왜?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이 예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절부터 21절 말씀은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생각은 이 환상에 대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어떤 마음에는 다시 이것을 붙잡고 왜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고 잡아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며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어쩌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이미 그 율법적인 요소를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완성하고 이루신 그 사건을 우리가 인정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은혜가 다스리는 삶 가운데 은혜로 바라보는 시각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얘기했죠. 남편을 볼 때 하나님을 보듯이, 아내를 볼 때 하나님을 보듯이,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볼 때, 성도들을 서로 볼 때 하나님을 보듯이, 그 속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신앙 안에 율법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주의 은혜로 덮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은혜가 율법을 잡아먹는, 은혜가 율법이 은혜 안에 속하게 되는 이 완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